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런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6시간에서 7시간, 8시간을 잠을 잡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경우에는 4시간, 3시간, 또 5시간 잠을 잡니다. 그 잠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잠자는 행위도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는데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 영계의 싸움이 치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잠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무의식의 세계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잠자리는 우리가 잠자는 6시간에서 7시간, 8시간 아니면 5시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완전히 깊은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시는 그런 능력과 힘과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잠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을 세우고 유월절 행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었습니다.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길갈과 같은 현장이 뭡니까? 우리의 잠자리입니다. 여러분, 잠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이게 다 믿음입니다. 그중에 중요하게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잠자리입니다. 잠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침실에, 여러분 베개머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놀랍게도 잠이 안 와서 미치겠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불면증 걸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의존하겠습니까? 지금 미국 가면 제일 많은 병 중에 한 가지가 마약입니다. 마약이 엄청나게 그렇게 팔리고 마약 치유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 가니까 제가 굉장히 심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 다니면서 미국 새벽은 운동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혼자 겁이 나서 도저히 뭐가 날아올 것 같고 겁이 나서 제가 다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팀을 나눠 같이 묶어서 가는 괜찮은데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는 못 모르고 새벽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조깅했는데 캄캄할 때 조깅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거기 보니까 그 호수에 한번 물을 쫙 빼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나왔느냐, 시체가 엄청 나온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그 호수 옆에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제가 심장이 떨려가지고 새벽에 혼자 뭐 뛴다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호텔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고 뭐 물감쓰기하고 푸시업하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이걸로 끝내버린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는 마약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힘듭니다. 저 가난한 나라가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 상대적인 이런 게 없으니까 선진국인은 얼마나 각박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 교포 사이는 미국에는 제일 많은 게 이 만성 불면증 환자라고 합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미국 가면 웬만하면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커뮤니티 자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뭐 직장도 잡고 뭐 이사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고 뭐고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다 간단 말이죠. 근데 그 미국에 다니는 교포들이 너무 고달프니까 밤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양심이 있으니까 의사분들은 가능하면 수면제를 안 주려고 하는데 이 수면제를 의존하는 분들 많단 말이죠. 중독된 분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하고 티격태격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물을 씻습니다. 그러면 안 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그 시간 딴 거 하면 좋잖아요. 그럽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날 스케줄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배당 같으면 하루 그냥 푹 주고 저무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자면 그냥 하나님 이해는 하시는데 이거는 세상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영업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졸아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오죽하면 연예인들이 수면 마취제라고 하는 마약 성분이 되는 그 프로포폴 그걸 맞고 밤샘 촬영하고 이렇게 왔는데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촬영을 또 나가니까 그 여자 이 배우들이 그 프로포폴 맞고 한숨 푹 자고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중독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만큼 잠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불면증 치유입니다. 수면장애 치유를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때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이냐, 이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깊은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복하게 잠자는 거, 만족하게 잠자는 거, 단잠을 자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인생이고 여러분 집이고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국방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국방은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은 기도 용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군인들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군인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밤에 잠자리에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밤에 전혀 두려움 없이 그냥 단잠을 자는 겁니다. 그것이 잠언서 3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두려움이 없어야 잠이 잡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짜증, 스트레스 가득 차면 잠이 옵니까? 각성이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눕자마자 달게 자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잠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충전을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만 돌아가면 재충전을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잠자리는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 눕혀놓고 이렇게 마취를 시켜서 이렇게 큰 수술을 진행해 나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게 완전히 치유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치유, 나의 혼적인 치유, 내 감정, 내 모든 혈이 막힌 거, 365개 혈자리 막힌 거, 맥들이 막힌 것들, 그리고 내 지금 감정이 막힌 것들. 여러분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이란 말이죠. 이 감정이 컨트롤되기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둠이 막 밀려오기 때문에 감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머리에 자꾸 막히는 겁니다. 자꾸 머리에 막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막 여러 가지 부딪히고 그냥 너무 힘들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에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잔다. 현대인의 사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잠을 편하게 잘까요? 가난한 사람이 편하게 잘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막노동꾼이 편하게 자지만 부자들은 고민과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자지 못한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 주시는 게 뭡니까? 깊은 잠입니다. 은혜로운 잠입니다. 행복한 잠입니다. 꿈속에서도 행복한 꿈을 꾸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증거입니다. 잠자는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치유의 시간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병든 것들이 싹 치유되어 버리는 겁니다. 감정의 찌꺼기가 싹 치유되어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밤에 오셔서 우리를 안수하는 시간이요,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있게 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자는 시간이 영적으로 무방비 시간이 아닙니다. 잠자리는 주님과 함께 잠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꿈자리를 여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재충전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잠만 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충전. 여러분 마음도 혼적인 충전이 안 되면 못 살잖아요. 이 멘탈도 충전이 안 되면 못 살잖아요. 감정도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못 살잖아요. 감정의 찌꺼기들이 잠자는 가운데 싹 치유되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달프고 어려운 것들이 뭡니까? 자는 가운데 치유돼 버립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막 부딪히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잠자는 시간에 치유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하면 정신병 옵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뭐합니까? 우울증, 정신병 이렇게 심각하게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특징 보면 뭡니까? 자야 될 때 안 잡니다. 그리고 자지 않아야 될 시간에 자는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은 단잠을 자는 가운데 우리에게 재충전을 주시고 정말 세상을 정복해도 살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내고 현장을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있습니까? 파워가 넘쳐야 된단 말이죠.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능을 언제 체험합니까? 잠자는 시간입니다. 무의식의 시간이에요. 내가 이 무의식의 시간 속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계의 깊은 속으로 쫙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낮과 밤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리듬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성공하려면 인생에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백. 시가 있는데 시가 빡빡하게 적혀 있습니까? 그건 시가 될 수 없죠. 여백이 넓게 있습니다. 여백이 있기 때문에 시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돈 버는 겁니다.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가 시간을 즐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식하는 시간을 즐겨야 되는 겁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일의 노예 그래가지고 죽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잠자리가 불편하고 계속 잠자리 가운데 시달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죽을 확률이 상당히 급증합니다. 이건 의사들이 다 밝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장수합니까? 형통한 가운데 장수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잠자리가 편한 겁니다. 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이 치유되어 있는 거예요. 내 혼이 치유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에 꽉 뭉치던 것들이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꽉 너무너무 복잡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싹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 간밤에 머리를 만진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을 만진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막혔었는데 답답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싹 치유된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이 뭔가 힘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계단 내려올 때는 무릎 사늘까지보다 살살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계단을 2개씩 3단씩 확 올라갑니다. 변사모 마치고 올라가시면 천천히 제가 주차할 동안에 누르고 이게 먼저 올라가시는데 문은 누가 먼저 열겠어요? 제가 2계단 3계단 뛰어 올라가 기분 좋게 막 올라가지고 옵니다. 보면 우리 변사모는 우리 집에 5층이니까 한 2층 정도 도달했는데 저는 벌써 늦게 내렸는데 5층까지 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능력이 넘쳐야 그게 정상입니다. 자고 나는데 지난밤에 있었던 모든 감정의 찌꺼들이 자는 가운데 말끔히 치유되지고 회복되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새벽에 피 검사 따겠다 만일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가 맑아야 정상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특징이 뭡니까? 무의식의 세 가운데 이게 잠자리가 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워가 있는 겁니다. 활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잠자는 중에도 영감을 받습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일을 놓고 고민하다가 이런 많은 분들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설교 놓고 고민했다가 잠들었는데 잠자리에서 설교 영감 받아가 찍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잠자는 가운데 풀리지 않는 거, 자기가 전기기술자인데 어떤 분 제 글을 봤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데 이거 해결 안 된단 말이죠. 잠자는 가운데 해결 다 한 겁니다. 해결받고 나서 가서 확인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뭘 받아서 한 거죠? 영감 받은 겁니다. 세상이 뭔가 업적과 성취를 이룬 사람들,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 신자 불신자 간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영적인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게 악령일 수 있고 성령일 수 있고 영계가 다를 뿐이지 뭐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 치유만 받는 게 아닙니다. 재충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수학자라면 수학 영감 받는 거죠. 과학자라면 과학 영감 받는 거죠. 설교자는 뭡니까? 말씀에 영감 받는 거죠. 예술을 글 쓰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의 영감을 잠자는 건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막 찍는 겁니다. 일어나면. 우리가 영감 받고 인도받는데
잠자는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어둠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쫙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잠자리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잠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15절입니다.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금 꿈을 꿉니다.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지금 꿈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꿈인데 실제입니다. 여러분, 꿈의 세계는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불편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악몽 꾸잖아요. 저 예수 믿기 전에 악몽 많이 꿨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악몽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꾸지 않습니다. 그냥 깊이 잠들고 은혜롭게 꿈꾸고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꿈자리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지금 바울이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영감을 받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주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15절,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지금 쫓겨가는 야곱에게 확실한 보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꿈자리에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자리 가운데서도, 잠자는 가운데서도,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에서도 영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밤에 기도하고 잠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잠들면 내가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실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이 영적인 능력 안 믿는단 말이죠.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러만 날 살리라고 도망갔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힘들고, 지금 엘리야가 상대하던 아합하고 이세벨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다릅니다. 실제 왕은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인데 실제 권력자는 누굽니까? 그의 아내였던, 시돈 출신이었던, 우상숭배 제사장의 딸이었던, 쉽게 말하면 귀신의 직계 여사제였던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영적 파워가 다른 거예요. 아합은 허수아비입니다. 근데 붙은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지쳐서 잠든 거예요. 이거는 뭐 은혜롭게 잠든 것도 아니고 지쳐서 선지자가 잠든 거예요. 그때 밤에 열왕기상 19장 5절 8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쓰러져 자는 겁니다. 지금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빵을 못 먹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잠들었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깨우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데 실제 먹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는 거예요. 40주 40야를 40일 낮과 밤을 뭡니까? 주구장창 달려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잠자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밝힌 거 보세요. 의사들이 밝히는 거 보니까 가장 인간에게 좋은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 게 몇 시입니까? 8시부터 새벽 2시 이때입니다. 이때 잠을 자야만이 많은 자연계의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현대의 삶이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뭐가 많습니까? 정신병이 많은 겁니다. 불면증이 많고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는 잠자는 중에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이 출현하면 그 기세를 감당을 못합니다. 이 영적인 파워가 그 뒤에 실려있기 때문에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냥
썰어 뿌리는데 그 썰려 나가는 가운데 지금 안 썰린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유다였습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왕인데 조롱하는 편지를, 원수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딱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룹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언제 왔습니까? 잠자는 중에. 여러분, 기도하고 잠드세요. 잠자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중에 기도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자고 일어나는데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에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잠드세요. 그냥 간밤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깊은 잠을 통하여 힘을 얻고 재충전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자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꿈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꿈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자리 중요하고 꿈자리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시간을 노리는 겁니다. 왜냐? 왜 안 됩니까? 잠자기 전에 영적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성 관리가 안 되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잠자기 전에 무방비 상태로 원수여 들어오시옵소서 이래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신자들이 어디에 실패합니까? 잠자리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타겟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타겟입니다. 잠자리에 공격하는 거예요. 잠자리가 6시간에서 보통 8시간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그 시간을 사람들은 잠을 자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원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완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놀랄루야 하면서 마귀 와서 막 노는 겁니다. 그냥. 사탄은 밤에 잠자기 전에 뭘 집어넣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잡다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함.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불면증이 영적인 증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증상이 뭡니까? 영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잠이 안 오는가 보다. 내 생각이 많아서 그러겠지. 내 체질이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어기고 육상에 계시지 않고 서해안 앞바다, 대보도 앞바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10분만 딱 돌멩이 매달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죽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물고기가 좋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뭘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햇빛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빛을 보지 않습니다. 캄캄한데, 가까운데, 캄캄한데, 침침하고 쿵쿵하고 캄캄하게 어두운데, 환경 어둡죠? 생각 어둡죠? 다 어두운 겁니다. 가능하면 가정집에서는 뭐합니까? 전등이 밝은 게 좋아요. 가능하면 LED가 좋고, 가능하면 밝아야 됩니다. 사람도 얼굴이 밝은 게 좋은 거예요. 눈과 얼굴이, 옷도 마찬가지, 모든 게 본인 몸에 맞는 색깔이 있습니다만 그 색깔이 맞추면서도 뭔가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밝잖아요. 밝아야 됩니다. 어두우면 누가 들어옵니까? 어두우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생각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귀신이 뭐합니까? 생각에 꼬리를 문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악한 영이 한다는 거, 귀신이 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나는 원래 생각이 많아. 나 원래 생각 많은 사람이야. 생각 많은 게 아닙니다. 귀신이 생각을 하도록 자꾸 부추겨 주는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은 그 시간에 귀신이 장난질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괴롭히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생각을 계속 이 고민 저 고민 저 걱정 저 염려 계속 한단 말이죠. 결국에는 잠 못 잡니다. 뭡니까? 귀신이 그때 괴롭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붙잡고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신자든 불신자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그 사람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 어둠을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혼미한 상태에서 보냅니다. 혼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미하고 잠을 못 잡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뭐가 안 됩니까? 공부가 안 되죠. 그리고 산업인들, 일하는 분들은 뭐합니까? 일에, 사업에 능률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잠을 안 자면 집중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멍한 겁니다. 결국에는 뭐 하게 됩니까?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여러분, 모든 게 인생이 판단력이잖아요. 판단력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데, 길이 달라지는데 판단력도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아는 게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낮에 깜박깜박 졸게 됩니다. 밤에 잠 안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밤에 자는 사람이 낮잠을 자는 건 괜찮습니다. 낮잠은 효율을 높여준단 말이죠. 잠깐 자는 건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그거는 효과가 증명되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낮에 어떻게 됩니까? 밤에 못 자니까 낮에 푹 자버리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낮에 보면 밤에 잠 안 주무신 분들 보면 밤에 일하는 가운데도 어때 대화 가운데도 졸았어요. 그러면 그 졸고 있는 분들은 뭘 합니까? 절대 안 잤어요. 그럽니다. 분명히 옆에서 보면 졸고 있는데 본인이 졸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본인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밤에는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잠 못 자고 낮에는 혼미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는 겁니다. 늘 마귀의 고문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밤에 영성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압박이 너무 강하단 말이죠. 심하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학생들 학교 다니는 것과 지금 학생들 학교 다니는 게 다릅니다. 압박의 강도가 다른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공부 잘해서 가져와도 여기 100점 아닌 게 하나 있네? 부모들이 그래 놓습니다. 저도 무의식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왜 100점 아니야?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압박이 강합니까? 아무리 공부 잘해도 공부 잘하는 놈 더 많으니까 그렇게 낸단 말이죠. 어른들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적당히 벌면 되는데 지금은 아무리 돈은 미친 사람처럼 돈 벌어도 옆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더 많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심한 겁니다. 나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늘 분노하는 거예요. 늘 우울한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낮에는 일을 하거나 공부하다가 밤만 되면 뭐하고 가까워집니까? 스마트폰이나 TV하고 밀집하게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자파에 늘 노출되니까 요즘은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들도 정자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어떻게 합니까? 현미라든지 생식 같은 거 먹으면 편안하게 잠 잘 잘 건데 늘 나를 각성시키는 고기라든지 패스트푸드라든지 막 먹으니까 각성이 되어버리니까 밤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거기에 귀신이 장난친다는 것을 분탕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잠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다면 맛봤다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무 행복하게 되는데 기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왜 이리 찜찜해? 참 기분 더럽네. 인상 쓰고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영도 무겁고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 유령처럼 걸어 다니는 겁니다. 아침에 보면 이게 뭡니까? 잠자리에 있는 영성관리 실패한 겁니다. 길갈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길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확장합니까? 불면증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이 염려 적은심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나를 율법주의에 빠뜨리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이 생각들을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후련합니다. 시원합니다.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이 오게 되겠습니다. 만일에 그 방법까지 했는데 잠이 안 온다, 뭐 해야 됩니까? 그땐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 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 안 온다고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저래 보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각성돼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밤새워 버립니다.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깊은 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 가운데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주무셨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자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몰아쳐서 지금 배를 폭풍이 팍 덮으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예수님은 잠자리에 있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폭풍이 일어난 거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파도에 덮이게 된 겁니다. 급박한 겁니다.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는 겁에 질려가지고 안절부절 안달부달 하는 겁니다. 그때 주여 주여 죽게 됐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밤에 잠을 자지 못하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이 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잠 못 잔다. 그거는 뭡니까? 밤새 마귀한테 시달린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누웠는데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밤을 쉬었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럼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 분들은 개운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뭘 잘 잤습니까? 잠자리 잘 들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잠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내일 죽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뭐 합니까? 교회는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나요? 천사가 와서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버린 겁니다. 오늘 밤에 남편 옆구리 한번 차보세요. 아마 집안 뒤집어질 겁니다. 아내 옆구리 한번 차보세요. 아마 얼굴에 자국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들기 전에 뭘 적용해야 됩니까?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잠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과적인 염려가 떠나가는데, 밤마다 잠자기 전에 읽고 기도하면 좋은 게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보면 학생들도 요즘 밤에 잠 안 자잖아요. 그래서 학생 가운데 지금 눈 감고 있는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만은 밤에 잠을 안 잔단 말이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밤새 뭐합니까? 카톡으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낮에 해야 될 공부를 못 한단 말이죠.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산업인들도,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안 됩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시간 도둑질을 다 당해버리는 겁니다. 시간 다 틀려버리고, 인생 다 틀려버리고, 마음 다 틀려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1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6시간에서 8시간 같으면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잠자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마귀한테 다 털려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요. 능률이 없어요. 얼마나 무기력해요. 그 시간에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재충전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영감받을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인데,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걸 다 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고 이 산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에 능률이 없는 거예요. 누가 털어간 거죠? 그 시간을 마귀가 다 털어간 겁니다. 인생을 다 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마귀가 무의식의 세계, 잠자리 세계,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공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알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뭐 해야 됩니까? 가족들은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시편 91편을 정말로 잠자기 전에 우리가 밤마다 읽고 암송하는 게 필요합니다. 1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 적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그늘 아래 우리가 정말로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리는 뭡니까? 잠자는 시간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편안한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때 뭡니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내게 영육간에 혼적으로 뭡니까? 재충전을 주셔가지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하면 기질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생각이 복잡한 분들은 뭡니까? 밤에 잠 못 잡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 뭘로 우리가 매칭시켜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적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도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잠자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잠자리에도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능력 있게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낮에 생각이 많다는 이거는 특히 선진국일수록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몸을 쓰는 것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옛날처럼 늘 농사짓고 육체적인 노동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생각이 많은 사람의 기질적인 특징이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게으른 겁니다. 생각이 많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잘합니다. 섬세하고 이런 걸 잘하는데 기질적으로는 굉장히 게으른 기질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경우에 생각이 많은 사람은 집안 청소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건 데이터로 나온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관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여자인 경우에는 음식 만드는 것도 싫어합니다. 딱 귀찮은 겁니다. 뭐 집안일 하거나 뭐 음식 만들거나 딱 귀찮은 겁니다. 근데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또 남들에게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또 한 가지 배웠다. 그러면 막 떠드는 거 이거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료에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기질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든지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신앙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질적인 것도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약점이 강점이고 단점이 우리가 강점이 되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이 많고 내가 어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내가 뭘 공부하는 게 좋아하고 뭔가 머리를 구성하는 게 좋아하는데 육신적으로 게으르단 말이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굶뜨단 말이죠. 반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만일에 생각만 복잡하고 잠 못 잤다. 문제만 닥치면 여러 가지 어려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압박받다가 어떻게 됩니까? 잠 못 잔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아버리는 겁니다.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정신병 걸린 분들 보면 사역을 해봤는데 굉장히 생각이 많고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밸런스가 깨지면 문제가 옵니다.
균형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불면증을 극복을 하려고 하면 육신적으로 게으름을 물리셔야 됩니다. 생각만 많고 행동은 없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행동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은 하는데 실천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분들은 기질적인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다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운동하시거나 집안 청소 열심히 하거나 반찬 열심히 만들거나, 아니 남자들 뭡니까? 집안 청소라도 좀 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게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생각 많고 낮에 졸고, 아니면 낮에 푹 자뿌리고 리듬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잠들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 뭡니까? 마귀의 분탕질도 있고, 또 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모든 에너지와 피가 머리에 잔뜩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잔뜩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된 상태에서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긴장되어 있고 뇌에 지금 머리가 에너지에 쫙 몰려있고 피가 다 몰려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뇌에 몰려있는 에너지와 피를 분산시키게 되는 겁니다. 릴렉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 릴렉스를 어떻게 합니까? 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영국이라든지 선진국 같은 데는 반드시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뭘 시킵니까? 대학원생들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소설가 김훈 씨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뭐합니까? 그리고 필리 그라메라든지 세계적인 이런 전도자들 다니는 분들 보니까 다 뭐냐? 준운동 선수입니다. 뛰어난 목사들, 뛰어난 작가들, 이 다 뭡니까? 다 거의 준운동 선수입니다. 선수로 뛰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준운동 선수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면 에너지가 머리에 다 몰리면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터져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일반적으로도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부지런히 쓰고, 또 이런 분들 특징이 뭡니까? 조용조용히 또 이야기합니다. 말을 뱉어버려야 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뇌에 몰려있는 에너지를 분산시키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뭐죠? 찬양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통성기도입니다. 늘 생각이 많고 복잡한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통성기도 하세요. 그리고 소리내서 찬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다 보면 몸에 에너지가 쫙 돕니다. 찬양이 엄청 능력이 있는 거예요. 통성기도, 합심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 복잡한 분들 통성기도식 안 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아랫배에서 뭐가 막 솟아올라야 되는데 목에서 합니다. 그럼 몇 곡 부르면 목 가버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게으름을 공격했습니다. 절대 게으름은 안 된다. 예수님이 당대에 오신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기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인데 게으른 거에 대해서는 엄청 공격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영육간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밤에 잠 못 자는 분들 몸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집안일이라도 하세요. 아니면 햇빛이라도 쬐시기 바랍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술주정뱅이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을 칭찬하신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게으르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나니.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 개역개정을 보니까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이고, 실제 뭐합니까?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원 의미가.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잠자리를 길가을처럼 영적인 재충전의 장소요, 내가 치유받는 장소요,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영감을 얻는 시간이요, 내가 성경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리고 내 사업 구상에 뭡니까? 엄청난 영감을 받는 시간입니다. 영감을 받는 사람은 못 따라옵니다. 왜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잠자는 종에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잠자는 종에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학생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 시간을 분탕질해 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생각에 마귀가 속삭여 주는 거예요. 잡다한 생각 때문에 나의 가장 중요한 충전의 시간, 충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차 운전하시는데 기름에 앵꼬되면 어떻게 되죠?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교인들 보면 앵꼬된 교인들 많습니다. 기름에 앵꼬된 거예요. 난감합니다. 앵꼬되면.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차가 기름이 앵꼬난 적이 있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래 할 수 없이 사람 불러가지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앵꼬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다고 됩니까? 머리로 안다고 됩니까? 생각만 한다고 됩니까? 실천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뭐 해야 됩니까? 몸을 써야 됩니다. 몸을 사용해야 돼요. 생각만 많고 머리가 자꾸 각성된다는 건 에너지가 몰려서 그래, 피가 몰려서 그렇습니다. 몸을 써서 이게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릴렉스가 필요한 겁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언어를 사용하세요. 소리 찬양하세요. 합심기도 하고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의 에너지가 싹 돌아버립니다. 편안하게 잠들고 낮에는 뭡니까? 능력 있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